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천지는 이제 모든 것, 하늘과 그 하늘들과 땅들이라는 뜻이고, 만물은 그 주인들, 다스리는 모든 주인들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 창조부터 하늘나라 삶까지, 창조, 타락, 구속, 재림, 하늘나라의 모든 삶까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 그래서 오늘의 삶,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위치가 어딘가, 그 하나님의 그 창조, 타락, 구속, 재림, 하늘나라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의 내 삶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그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특별히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말합니다. 완벽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내가 오늘 일어난 것도,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단 하나도 하나님 안에서 버릴 게 없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 또 사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그 목사님 세미나 때 보여주시는 그림인데요, 그 눈 결정체죠. 눈 결정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작은 것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빛 아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첫날 맞은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처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우리에게 첫날 맞은 것이 안식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하시고 오늘도 일곱째 날인 거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속에 오늘도 계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사진을 올려주고 싶었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제 상상 속에서 이제 그 삼사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3주 정도 이제 그 3주 정도 훈련소에서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계속 제식 훈련 이제 그 이렇게 사열을 하고 막 이렇게 격리하고 연습하고 행군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걷는 연습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3주 정도 교회를 못 갔는데 3주 정도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처음으로 딱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딱 그 분위기 그 교회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 교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교회를 딱 들어서는 순간 군대에서 3주간 교회를 못 가고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여호수아서 말씀이 옆에 막 붙어 있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했을까?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갈급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군대 갈 때 선배가 이만한 그 성경 조그만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포켓에 넣고 딱 그 군복에 호주머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넣고 이렇게 읽었거든요. 훈련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휴식하면 이제 또 성경 읽고 10분간 휴식하면 성경 읽고 그때처럼 말씀이 그렇게 단지 그 10분간 휴식할 때 그 말씀의 위로와 단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처럼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군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군대 생각. 이제 유격 훈련하는 생각이 났었는데 유격할 때 이제 엄청 막 PT 체조를 엄청 많이 해요. 정말 정신없이 쉼없이 하는데 근데 중간에 5분간 휴식 하는데 정말 그때 5분간 휴식하니까 이제 바닥에 누웠거든요. 바닥에 누웠는데 그 5분은 세상이 정지된 시간입니다. 세상에 정지된 시간. 그때의 5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믿습니다. 그때의 5분은 절대 5분이 아니었어요. 5분이 아니었고 5일이었고 5년이었고 5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세상에 정지되어 있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 근데 5분간 휴식했는데 혼자 계속 PT 체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혼자 PT 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뭐 군대에서 이제 제가 소대장으로 있었는데요. 같이 쭉 가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소대장 참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10분간 휴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군하다가 10분간 휴식하고 쉬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10분간 휴식하고 쉬는 거죠. 근데 10분간 휴식했는데 혼자 안 쉬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같이 쉴 때 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는데 안 쉬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3개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또 보충 교육을 6개월인가 9개월인가 이게 상무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3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소에서 훈련받는데 살이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살 빼고 싶은 분 혹시 있으면 군대에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먹었는데 살이 빠져요. 진짜 신기해요. 그 먹은 밥이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보충 교육까지 막 달리기를 하고 뛰는데 정말 군대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이제 군대 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박진감이 넘치는 곳이고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물어보면은 다시 훈련 받으러 갈래? 물어보면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대답을 못 하죠. 그만큼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거죠. 매일 달렸는데, 체력 훈련을 매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알 수 없는, 왜 알 수는 없는데 특공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특공 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군대에서 매일 체력 훈련하고 달리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특공 부대에 배치를 받으니까 가자마자 이제 누가 있냐면 병장들이 있었어요. 병장들은 특공 부대에서 1년 2년 매일 훈련을 하던 병장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훈련을 쭉 받다 보니까 자대 배치 가자마자 매일 뭐 3km, 5km, 8km 구보를 하는데 소대장이 앞에서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쳐가지고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빡세고 어려운 이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자대 배치를 가서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체력이 딸리지가 않는 거예요. 체력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소대장으로서 병장들이나 상병들이나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는데 체력이 부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제 현재의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고생을 하나, 훈련소에서 왜 그렇게 뛰나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뛰었더니 매일 뛰고 매일 걷고 매일 체력 단련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대 배치 받아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대장으로 이제 가서 훈련 받을 때 가장 큰 고민과 그 고민이 뭐냐면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소대원들이 군대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병사들이 더 많이 했는데 자기는 소대장으로 이제 신참인 거죠. 신참. 군대 생활은 계급은 높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처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대 배치 받아서 딱 갔더니 그 힘들고 어려웠던 체력 훈련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막 이렇게 훈련 받을 때는 훈육관이 정말 강하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나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 우리 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완벽하신 아름다우신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다 마치신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왜 다시 너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그 안에 안식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단번의 제사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믿음 안에 있고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미 안식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죠.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과 완전한 구속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구속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아버지께서 안식하셨는데 자녀들인 우리가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이미 완전하고 선하신 사역 가운데 다 예비하시고 다 계획해 두셨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백합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주님,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얼마나 시험 보려고 외웠던지 내용은 모르고 현진건의 술권하는 사회.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인텔리예요. 일제 강점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일본에 유학 가서 인텔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기다려요. 남편이 오면 이제 우리가 큰 부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합니다. 남편이 드디어 유학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생각과는 달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십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죠. 또 남편은, 그 인텔리 남편은 아내를 너무 답답하게 생각해요. 배우지 못했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때 이제 아내가 했던 말이에요. 이 몹쓸 사회가, 그러니까 그 매일 술 취하고 오는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 사회를 원망하면서 이 몹쓸 사회가 술을 권하는 거 하면서 온통 그 힘들고 비참한 사회상을 그린 현진건의 단편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애웠습니다. 이렇게 애웠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염려를 권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염려하고 있지 않으면 염려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스스로도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를 봐도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또 친구들끼리 친한 사람, 너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성령님은 안식을 권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권하세요. 안식을. 주님 안에서 평안하라.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마치시니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권하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